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우리가 20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그 응답을 갖고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제한을 정하였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70일의 언약의 말씀은 세대주의 성경 연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선포하면서 주님의 휴거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가 성령님으로서 교회가 계시록 4장에 휴거 뒤에 하늘보좌로 옮겨진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세상의 신학계와 또한 교회에서 또한 목회자들이 이것을 배웠어도 또한 부끄러워하면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고, 잘못된 신학과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WCC 등등 모든 것에 지금 오염이 된 상태에서 정말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는 자들이 매우 적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골격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뼈대인 이 70일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기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마치 신학교에서만 증거하고 신학생들만 배우는 것 같이 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한 것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도 많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기름등불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지나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대로, 성경을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그 성경 해석이 가장 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선교사, 신학자, 모든 직분자, 평신도 모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은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모든 걸 드러내고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며 준비해야 될 때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이 답은 그 세대주의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고 후반전에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에 찬포와의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선다는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주님께서 다니엘의 말한 바 괄호 열고 가로 닫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이 환란에서 가장 치열하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때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7일에와 62일엔 69일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455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어서 7일인 70, 49,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고요. 그 이후로 62일에가 다시 또 지나거든요. 그럼 62일에는 434년인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건한 이후 434년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의 십자가에 못을 박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정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부활 승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2일에가 7일에 합쳐서 69일에가 483년이 지났고, 이 483년은 그 음력으로는 476년이 지나는 건데 7년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은 음력과 태음력과 태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함으로 남은 이 한일회가 장차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겠고가 바로 지금 교회가 떠난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날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야곱의 환란이 때로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때요, 이방인 때는 심판이 때요, 환란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죽어야 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 들고 성령 기름 등불 준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성령님이 가자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혹세무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산순교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오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1장 25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획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서 룻과 같은 신부를, 교회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몰아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서서히 메시아닉 주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제 서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제3성전이 다 준비되는 것도 전 3년 반 동안 우리가 휴거된 뒤에 이 땅에서 저들이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잘못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이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저들이 삼성선에서 그를 영접했다가 후 3년 बाद 때에 저들이 기겁을 하면서 그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날 때에 야곱이 큰 환란이 오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광야로 날아가 하나님의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보호함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보호함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돌아가는 그 여자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서 11장 25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이미 이 모든 이방인의 수는 찾고 이제는 이 모든 촛대는 육신의 이스라엘로 넘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매우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급박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이 급박한 것은 정말 예사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첫째는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모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피에 보혈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와 구원과 구속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골방 기도할 때입니다. 나서도 될 것도 아니고요. 남을 정죄할 것도 아니고요. 남의 하는 은사를 우리가 남의 말씀을 남의 전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가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전에 그 열린 문이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모든 온 세상의 족속,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인을 치고 인을 맞은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14만 4천으로 이방인의 14만 4천은 살아서 변화봐서 하나님을 만나가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설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14장의 그 조건과 자격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사람 중에 또 환란이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로 영광을 돌린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환란에 떨어졌지만 그들이 육체적인 죽임을 당했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오른손에 종려아리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있도라고 외치는 그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바로 그 계시록 7장에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제 열린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4장에 이와 같이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교회가 땅에서 이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모두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을 증거하고 믿고 준비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세대주의 신학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증거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정말 스스로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살면서 살았던 모든 남녀 종들이 다 이러한 믿음으로
알고 되어 준비되고 있어서 정말 성령님께서 가자 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중요하게 볼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매우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한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은 당연히 관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먼저 배도하는 일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지금 각자 처소에서 각자 골방에서 마지막 모든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산 순교자리 되어서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만나서 온 가족이 이끌고 주님을 만나는 복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벌써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쉽게 말해서 그 이단이었고 영지주의였는데 이들이 결국은 무르익어서 2000년 동안 계속 이 천주교 같은 이런 두아디러교를 탄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종교다원주의로 세상에 음료의 어미가 되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 음료가 되고 말았죠. 신앙인들이. 그런데 막는 자가 있어서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7눈이신 7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냐고 할 때 아무 해석을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세대주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따르는 세대주의, 물론 미국에서 시작하고 영국의 다배가 시작된 건 비판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확실한 이 말씀의 해석을 믿습니다. 이 막는 자는 성령님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주의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그러한 주의종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도 70년대 들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휴거도 말도 없어지고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오염되고 WCC가 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상태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옮기실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불법의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요 2장 데살로니가 2장 8절은 바로 7년 환난 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70번째 주가 7년으로 지나가면서 주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백마 타고 재림하면서 이 땅에 무기토 광야 상공에 나타나면서 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암흑의 뜻에서 진멸할 때에 이 사건을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석과 불의의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만 믿고 공중경험 믿고 덜렁덜렁 돌아다니는 사람도 다 떨어지고 우수수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서로 돕고 음으로 양으로 너무로 이 세상에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먹을 거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이 믿음을 지키는 주의 남녀 종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하게 정말로 그들을 돕고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19장에 주님이 그 재림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해석은 성령께서만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해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